23절, 2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출애굽기 2장 23, 24.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자, 여기서 이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랄 때 언약을 먼저 보겠습니다. 언약은 뭐냐 하면 언약은 우리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베리트. 그러면 이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빠라라고 하는 그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빠라는 뭐 자르다라는 동사입니다. 자르다. 그래서 베리트는 뭐냐 하면 자르는 데서 왔습니다. 뭐냐 하니까 언약을 서로 하고 그 언약을 서로 지키지 않을 때는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할 때는 자르는 것을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면서 동물들을 가운데를 잘라놓고 좌우에 놔두고, 그런 다음에 그 언약을 못 지키면 이렇게 하리라 해가지고 횃불이 그 자른 사이로, 동물 자른 사이를 지나가요. 그래서 그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 너와 나와 언약을 맺는데 네가 언약을 잘 지키면 이렇게 큰 축복을 주는데, 만약에 네가 언약을 어기면 누구든지 이 동물이 잘라지듯이 쪼개질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언약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자기의 몸이 잘라지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동물을 잘라버릴 때 뭐가 나오냐면 피가 나와요. 그래서 피가 철철 넘치면서 나오듯이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은 죽음의 언약이에요.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언약을 어기면 좀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언약을 어기면 사람을 데려가.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을 데려가는 그 무시무시한 언약은 사실 좀 두렵습니다. 아유,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언약을 어겼으니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 그 대신에 반대로 장수하고 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려고 언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기필코 너를 구원하고 기필코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런 언약들을 하나님이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어길지언정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기지 못하시고 끝까지 자기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또 이집트란 말을 보겠습니다. 이집트. 이제 언약이란 말 봤고요. 이집트는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보면 미즈라임이란 단어인데, 미즈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이 짜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좁다 그런 뜻이에요. 좁다라는 게 뭐냐 하면 좀 불편하다 그런 뜻이에요. 좁아서 불편하다, 좀 슬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애굽 땅은 아주 좁게 생긴 땅이고, 거기에 또 나일강이 중간에 가로질러 흐르면서 한쪽은 사막 기울에서 별로 쓸모없는 땅, 한쪽에 숲이 좀 있는데 대부분 그 숲에서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참 뭐 이렇게 경작하기도 힘들고 그 땅에서 복받기가 힘든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전력을 양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전쟁을 항상 일으키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땅을 넘보고 그러면서 한때는 이집트가 아주 강성한 국가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노예로 팔려오게 되는 막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바로왕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바로왕의 형상을 자세히 보면은 뱀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뱀입니다. 저들이 섬기는 신은 뱀이에요. 뱀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서양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미츠라임이라는 뜻의 이 애굽 사람들은 그 악의 세력의 상징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상징할 때 애굽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따라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강으로부터 오는 부와 영광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네 위세를 떨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집트란 나라는 이제는 정말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너무나 미미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는 사단이 자기의 영역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란 영역을 생각해 보면 이집트란 영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친 초호진 하나님이 다른 초호진 피플이었단 말이에요. 초호진 피플. 그래서 선택된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된 민족이 있고 이집트 나라가 있는 이집트의 나라를 사단의 영역으로 봅니다. 사단의 영역으로. 그러면 우리가 선택된 민족으로 사는데 만약에 우리가 선택된 민족으로 살면서 우리들이 사단에게 속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서 속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속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해가지고 이 초준 피플, 선택된 민족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집트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아니, 대적하는 자는 마귀가 대적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든지 만약에 우리가 나 하나님 잘 안 섬길 거야 하고 잘 안 섬기게 되면 그냥 내가 안 섬기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사탄의 쫄병들은 맨 밑에 있는 쫄병들은 사람들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어려움을 주고 테러를 일으키고 막 그 이상한 문화를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동성애와 그리고 그 마약과 결국 술, 담배도 마찬가지지만 동성애, 마약, 술, 담배의 모든 영역은 뭐냐면 사실은 단명의 영역에 단명합니다. 그 유명한 그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40대 장수해야 50대에 죽습니다. 60은 못 살아요. 마약하면.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마약을 하면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마약을 하면 술 먹는 거에 쾌감에 뭐 100배를 나요. 술도 안 먹어봤습니다만 마약도 안 먹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술 먹다가 마약을 하면 술을 안 먹고 마약만 하게 되니까 그 단명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주사기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온몸에다 꽂다가 나중에는 그냥 죽는데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50대 초반인가 하여튼 60 안 돼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탄의 영역은 단명의 영역이에요. 사람을 갖다가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마약하고 동성애하고 그러면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인간이다. 이거 인간. 근데 그 인간들이 사는 영역이 어디냐? 애굽이다. 이거 애굽.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산 것 같지만은 애굽에 사는 사람이 있고 애굽을 탈출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지금 노예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니까 이 이집트 바로 왕을 도와서 저들의 피라미드를 짓고 있고 저들이 건축하고 있는 거, 저들이 뭐 만드는 무기들을 만드는데 노예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무기라든지 그 피라미드라든지 그런 막강한 것들을 가지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뭐 했을 겁니까?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택한 백성들을 테러 일으키는데 쓸 거 아닙니까? 그 밑에 가서 우리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는 비즈니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는 비즈니스 많아요? 예. 그렇지 않을까? 그런 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모르고 저들의 하수인으로서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굴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미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왜 미워하고 싸워요? 다 사랑의 대상이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딱 정확하게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마귀 자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귀 자식 아니려고 그냥 막 억지로 막 하시네요. 특히 부부끼리는 진짜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도저히 안 된다. 얘야, 그건 안 된다. 근데 사단의 손에 결박이 되면 사단의 종으로 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이 선택된 자의 영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다 우리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능력을 받을지어다. 우리는 다스리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뭐냐 하니까 이 이집트의 세계에도 동시에 우리가 다스리는 거죠. 예,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슬에 묶여 있을 때, 이집트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 우리를 풀어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영역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끌어내리신다. 그럼 이집트의 영역은 뭐냐 하니까 이집트의 영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땅, 예배가 없는 사람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안타까운 인생들, 절기를 지키지 못하던 땅,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던 땅,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살던 땅.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바로 왕은 죽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누구를 주셨냐 하니까 산파를 만나게 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1장에 가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우리가 애굽 이집트에 살고 있으면서 탈출하고 나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 증거가 뭐냐 하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숨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가운데서도 그 집안이 흥왕되어지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의 집을 지어주고 있고 마귀의 무기를 만들어주고 있던, 마귀의 피라미드나 만들어주고 있던 그 시기에도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히브리 산파들을 살려두어서 우리들의 자손들이 계속 아들의 대를 이어가게 하셨구나. 그것이 뭐냐 하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자. 왜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한 것을 기억한다 이거예요. 너는 잊어버렸어도
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나는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3장에 한번 넘어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 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에서 쭉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어떤 분이시냐? 그걸 다 기도하는 소리를 다 애굽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예배드리지 않고 살 때 그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셨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받고 그 예배 안 드리고 절기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 고통, 물질의 고통, 질병의 고통을 당연히 만났겠죠. 그런데 그 근심을 하나님이 모르는가 했더니 알고 계셨어요. 왜냐? 그게 뭐냐? 이게 뭐냐? 왜냐?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셨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요 얘기까지 끌어올려고 지금 이렇게 끈 건데, 어떻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을 도와가지고 무기나 만들어주고 그 밑에서 하수인이 돼가지고 노예나 되고 있던 시절에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모세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내가 너희들 애굽에 있을 때 그 고통을 분명히, 그냥 본 것도 아니네요.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우리는 애굽에서 예배 안 드리던 그 순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삐뚤어 살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셨네. 왜? 그 언약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나는 너와 동행할 거야. 네가 비록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네가 비록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네가 그렇게 교회 봉사 안 하고, 네가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살고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네 옆에 있었어. 나는 잘 알아. 근데 내가 너를 잘 알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아. 내가 너무 너를 잘 알아. 그 말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이 나에게 물어볼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리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오늘 이 말씀이 나는 언약적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나 혼자서도 있을 수 있어. 그 말은 뭐냐 하면 나 혼자 무소부재야.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있어. 그 야훼가 뭡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이건 사랑의 언어입니다. 야훼 그럴 때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저와 함께 계시는군요. 그게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임마누엘. 그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우리와 함께하셔. 위로가 될지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정말 함께 있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얘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니 네가 구원받게 되고 네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게 됐잖아.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건강한 시점에 지금 있다는 거, 아직까지도 열심히 전도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아니면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있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나는 전도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러시아 선교갈 기회도 없고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선교 간다는데 목사님 제가 가고 싶은데 관절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죄송하지만 이젠 단기 선교도 이제는 갈 나이가 됐, 이제는 다 끝났구나. 주여, 왠지 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이번에 나도 신청할 걸,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때로는 젊음을 주시고 때로는 내가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전도의 사명감을 주셔서 아직까지도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내 시간의 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것인지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내일 또 목회자 세미나 때 와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얼굴 보니까 별로 아멘 안 하려고 작정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러시아 당회선교 떠나는 팀들 오늘도 그냥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뭐 열심히 배우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아니 안 그랬으면 얼굴들 봐요. 이번에 당회선교에서 떠나는 사람들 얼굴 봐요. 예수하면서 저 사람들 한가닥 할 사람들 내 세상에 나가서 막 이러면서 얼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그 남은 인생의 한 조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복 받으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우리가 안 죽어봐서 그렇지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봐요. 그 짧았던 그 인생의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살았고 그냥 세상에 미쳐서 바빠서 살았던 것들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면 영원히 후회할 텐데 말이에요. 주여.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거기에 계셨어요. 거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군요. 나도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어디에 계셨냐? 나는 히브리 산파들 속에 있었어. 무소부지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들 속에 있었어. 히브리 산파들이 내 아들을 받을 때 그 아들을 몰래 감춰서 살려준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아들을 받았어. 할렐루야. 내가 너의 아들을 받았어. 내가 모세를 받았어. 히브리 산파가 받은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나는 언약이 있잖아.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의 모세를 받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 애굽 사람에 있는 사람들을 좀 선택된 민족의 영역으로 꺼내달라 그랬을 때 모세가 제가 다 이제 훈련이 끝나서 이제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부르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네가 젊을 때 선교 나가야지, 네가 할 수 있을 때 이 일을 해야지. 응? 요즘은 카톡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계시던 박공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투르카나 가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 사역하는 걸 사진을 카톡 이렇게 보내줬는데 사역을 엄청 크게 하시네요. 예배 드리는 광경을 찍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론 건물은 허름한 시멘트 건물로 져가지고 뭐 다른 뭐 기구나 이런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만 그냥 헝하니 그냥 시멘트 건물만 건축이 되어 있는 그 속에 그냥 빈자리 없이 흑인이 꽉 차있어 뜨겁게 예배드리는 장면, 또 다른 또 사역하는 장면, 흑인들 모여서 사역하는 장면을 몇 장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오늘 이번에 LA에 가서 저희 매형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에게는 어떤 좀 핸디캡이 하나 있다. 근데 그 얘기를 탁 듣는데 가슴이 탁 아프더라고요. 그 핸디캡을 늘 평생 감추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핸디캡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40대 중반에 장교 전역을 하고, 그리고 나는 남은 인생 뭐 할까 그랬더니 성결교 신학교 졸업하고 20년 동안 아프리카로 가서 그 투르카나는 선교지사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미개한 거기 가려면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더니 이틀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주여, 이틀 걸려서 자기는 여기서 떠나서 거기 들어가려면 이틀 걸린대. 용기가 안 나죠. 이틀씩이나 그래. 나 여기서 새벽기도 인도해야지. 내가 거기 새벽인도 이틀씩 걸려서 어떻게 가? 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을 늘 사모하고 그 교회를 만나러 나는
그냥 한 번 만나면 설교를 자꾸 길게 하고 싶은 게 집에 보내기 싫은 거예요. 한 번 만나면. 주야, 오래간만에 저녁 예배 이렇게 여러분 부부가 같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러는데 좀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에. 자, 근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역사하시고. 근데 모세가 나 이 정도 훈련받았고요. 나 이제 젊어요. 나 이제 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부른 것은 아니고 언제 모세를 불렀나 했더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입니다. 이젠 꼬부랑 할아버지입니다. 그때까지 그를 기다렸다가 그 시간까지 80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젊은이들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 같은 80대 할아버지를 내가 너를 보내겠다. 아,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는 이제 할 수 있어 할 때 우리를 쓰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제 할 수 없는 시간이야 할 때 우리를 쓰시는데 그래서 트루카나 사진 이렇게 보면서 막 부럽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렇게 정말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이런 귀한 선택을 했을까? 예. 그리고 이제 만 20년 되셨는데 아프리카를 떠나기 전에 같이 식사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 난 아프리카 집으로 너무너무 돌아가기를 원하고 이제 자기 임플란트 다 끝나고 이제 수술하는 거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즐겁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저 사람에게는 그 뭐가 있냐 하면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의 포인트 오브 뷰가 있어야 돼. 내 인생의 관점, 내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누가 뭐래도 목사님 난 이건 양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 성가대 하지 마, 당신 목소리 나쁘니까 그러면 목사님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영원히 찬양할 사람이기 때문에 난 죽어도 성가대는 해야 됩니다. 성가대 외에 딴 거 뭐 청소하라, 뭐 화장실 청소하라, 부엌에서 봉사하라 그거 하라 그러면 제가 플러스 할 수 있지만 성가대만은 목사님 내가 성가대만은 내가 뭐 이렇게 돼지 멱다는 소리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게 자기의 포인트 오브 뷰예요. 그건 내 관점은 내 주관은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아니,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이 사람 대체, 이 사람의 주관은 뭐야? 예수를 잘 믿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목사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는 나는 못 빠집니다. 목사님, 아무리 뭐 바쁜 일을 시켜도 나는 그 예배의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은 내 주관입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나는 무조건 이방인을 위해 보냄받았어. 너희들이 뭐라 그래도 너희들 막 이띠 임자를 결박해 넘겨주리라. 성령이 감동하시길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주관이 있어. 나는 이방 사람들 위해 전도하다가 거기서 나는 순교해야 돼. 자기 주관이 있죠, 자기. 예.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 거야. 나는 끝까지 거룩을 유지할 거야. 뭐 자기 주관이 있어야지. 뭐 이 사람이 한잔하자 그러면 또 하고 이 사람이 또 죄짓자 그러면 죄. 뭐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살고 싶어.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왜? 나는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창세기 17장 1절에 가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게 뭐냐면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호와.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백성을 기필코 돌보실 것이야. 그리고 내 백성이 이 땅에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그냥 가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 살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후회나 하면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내 백성으로 나는 안 키울 거야. 나는 기필코 그들에게 어떤 주관을 줘. 나는 어떤 관점을 줘.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할 텐데 나는 이러이런 인생을
살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나는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항상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결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가셔서 2장에서 이 사람들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하고 막 부르짖었나? 우리 너무나 힘들어요. 막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힘들고 우리를 너무 때립니다. 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자, 그럼 여기 애굽에서 나와서 이 곳으로 이동하는 그 중요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겠기에 우리들의 기도가 고통스러운 기도.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못 살겠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매가 아파요. 하면서 고통 소리를 들으시면 그 다음에 24절 끝부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야훼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저들을 이 이집트 사탄의 하수인에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백성들로 그 영역으로 끌어올리시는 역사, 이 언약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